우리 성경 속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는 그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이 바벨탑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 이 건으로 인해서 있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간단하게 지나가기는 하지만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이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지만 바벨탑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죄와 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벌은 어떤 벌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까?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언어가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성경에는 오늘 여기 11장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인류 역사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의 혼란과 각종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지구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 속에는 대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학교에서도 배웁니다만 인류 역사를 말할 때에 가장 큰 변화는 이 짐승과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어떤 그런 면으로서 가장 큰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풀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도 인류 역사상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문자를 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 특히 문자의 시작은 인류사를 선사시대와 무슨 시대로 나누었다? 선사시대와 무슨 시대로? 역사시대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그런데 이 언어에 있어서, 이 언어에서 말에 있어서 대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은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탑 하나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언어를 흩으셨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주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니무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바벨탑을 니무롯이 쌓았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나 또 일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에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는 거의 한 90% 정도는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무롯이 반드시 이것을 쌓았다 이렇게 100%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무롯이 누구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보셨죠? 자, 저게 니무롯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게 출토가 되어서 저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인지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니무롯의 형상이 저렇다, 이렇게 이제 저런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니무롯, 저 사람이 도대체가 누구냐? 지난주 수요일에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의 3대 손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자입니까? 함의 손자다. 그렇게 보았죠.
또 니무롯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10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다면 그는 세상에 무엇이었고 첫 용사였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고 일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니무롯은 누구냐? 성경보다도 일반 역사에 보면 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 초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박사는 바벨탑을 쌓은 자는 바로 니무롯이었으며 그는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종 언급을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스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길가메시 스사시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건과 거의 90% 동일하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어떤 내용과? 노아 홍수 사건과 거의 90% 이상 여기 길가메시 스사시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 내용에도 보면 이 아시리아 왕이 이 수메르 키시 왕조를 정벌을 했는데 또 이 아시리아 왕을 또 정벌한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한 사냥꾼이 등장해서 이제 아시리아 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통째로 정복하게 되고 조공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은 길가메시 스사시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사냥꾼이 등장하여 이 내용이 오늘 여기 10장 9절에도 나오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무엇이 되어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성경과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니무롯이 아시리아 왕을 시해를 하고 또 나라를 통째로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받았다. 그것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부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저기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대로 조공을 바치는 니무롯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또 이 니무롯은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상당한 제국을 이루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냥꾼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니무롯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메르 지역의 비문에 보면 이 빗석에 보면 니무롯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동양, 서양 여러 신화와 전설을 통해서도 이 니무롯과 비슷한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이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사냥꾼의 신인 니누르타라고 하는 사냥꾼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자, 이 니누르타 이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바로 사냥꾼의 신이 니누르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의 아내가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 나중에 이 여인이 이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자기 아들하고 뭐 관계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니무롯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 아들을 신격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니무롯이 바알신이다, 바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아내 된 이 세미라미스는 나는 아세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구약 성경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누가 이름을 붙이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 바로 여기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바로 자신들을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신앙이 생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니므롯은 좋은 존재가 아니고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바벨탑이 뭐냐? 먼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에 대한 기록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여기 바벨탑이 어떻게 이제 쌓게 되었고 또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여기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이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고 또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 역사 속에서는 이 바벨탑을 어떻게 보느냐? 또 여기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일반 역사 속에서는 이 바벨탑과 같은 비슷한 그런 탑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라밋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유대 초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바벨탑은 고대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 남긴 거대한 탑인 지그랏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그랏. 자,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그랏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전에 종종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바벨탑이 저런 것이었을 것이다. 저건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이 저런 식으로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실제로 남아있는 지그랏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지그랏은 과거의 어떤 지그랏은 이 바벨탑을 연상하는 그 어떤 형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 저런 어떤 옆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저런 지그랏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뭐 바벨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 저런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아메리카에 있는 지그랏,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 있는 지그랏,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지그랏의 이 뜻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기초되는 집, 그렇게 지그랏이라고 말은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곳에서 저 탑을 쌓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하늘의 기초고 땅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런 탑을 세워서 저렇게 나타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지그랏은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은 저기 있는 저것이 아주 높이 보이지 않지만 계단식으로 된 7층 탑이고 사방 90m의 기초 위에 높이도 90m이고 그 다음에 1층은 33m, 2층은 18m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올라가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좁게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탑의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여기 세계의 거의 모든 저 지구란 저런 어떤 탑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저 지구라스의 저 꼭대기에는 맨 위에는 신전이다. 저기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메리카 지역이나 잉카 문명이나 이제 이런 데 그 저 꼭대기에서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친다고 목을 떼어서 그래서 피가 흐르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잔인한 어떤 인신 제사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거대한 어떤 신전 이런 것이 저기에 지구라시다. 또 그 다음에 이 바벨탑의 모습이 이제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니무롯은 왜 이런 탑을 쌓았을까요? 저는 바벨탑, 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인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왜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무엇 때문에? 11장을 다시 한번 본다면 서로 말하되 3절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굳고자 하여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4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건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맨 위에 신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했던 그 지구라스의 꼭대기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에 이 니므롯이 뭐 거기에 신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역사학자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이 이제 많은 땅들을 주도를 했습니다. 많은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민족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묶기 위하여서는 하나로 통합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중심에다가 이제 우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렇게 뭉치자, 단합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 페니키아, 이집트, 엘람, 수메르 이런 면으로 이제 그 모든 다른 민족들을 연합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신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벨 신이나 그다음에 마르둑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고 그다음 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로 여러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뭉치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서 그래서 이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여기 무엇을 가지고 이 탑을 쌓았다 그랬습니까?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면으로나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벽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집 짓는데 다 벽돌 사용하고 그러는데 벽돌보다 더 좋은 대리석도 있고 뭐 얼마든지 좋은 재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이 당시로 본다고 한다면 이 벽돌을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나라의 하나의 과학적인 어떤 그 가장 뛰어난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곳곳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죠. 당장 우리가 웅천에 가서 웅천 읍성을 보더라도 뭐 세종대왕이 그것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그런 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야. 뭐 단번에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성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이 그냥 흙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쉽기도 하고 높은 성을 쌓을 수 있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 벽돌을 잘 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때 그 당시로 볼 때는 뭐 오늘날의 핵무기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곳에서 가장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가장 발전된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벽돌로 이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벽돌로 이런 어떤 탑을 쌓아서 그래서 이런 것으로 과시하자 또 이것을 중심으로서 모이자 어떤 이런 것을 시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탑을 쌓는 것은 높은 탑을 쌓는 것은 과시욕이나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그 도시를 상징하거나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건물은 뭡니까? 전에는 한참 63빌딩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롯데네요. 네. 롯데가 몇 층인가요? 저는 안 올라가 봤는데. 저는 또 한참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미국에는 103층짜리 뭐 저기 건물이 있다. 와, 어떻게 103층이냐? 그게 뭐죠,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 사람 맞나요?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이 있나?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도시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죠. 우리 진해에서 가장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명동에? 내 탑 이름 모르겠다. 솔라타워. 어디든지 가든지 우리 진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어떤 과시욕,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아주 높은 저기에 기둥이 하나 있죠. 저게 탑입니다. 저게 여러분들은 뭔지 아십니까? 저걸 오벨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은 이집트 태양신 그 라신과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을 이제 그 섬기는 어떤 그런 면에서 그걸 나타내는 어떤 그런 탑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 이집트에 이제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가서 보니까 저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뺏어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세우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곳저곳 저 오벨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근데 뭐 저기 태양신을 섬기거나 그 다음에 이방신을 신을 섬기는 자기들의 믿는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은 좋기도 한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옆에 왼쪽의 그림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저기가 어디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당 옆에다가 저기 오벨리스크를 저렇게 세워놓았어요. 자, 지금 성당은 뭐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천주교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을 믿는 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저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저기다 세워놓았을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좋은 게 좋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렇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지금 세운 것이 아니고 아주 과거에 한 것이니까 뭐 옛날 사람이 한 것이니까 자 저런 것이 어디든지 가서 서양에는 다 있습니다.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 근원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런 국가들 그런 도시에서도 저게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정말 높은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동시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교만한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어떤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 그런 교만함 어떤 이런 것이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탑을 쌓으니까 여기에 저게 뭔가 하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온 것이죠. 내려와서 볼 때에 여기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기 맨 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는 없지만은 맨 꼭대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신전이 있었다고. 만약에 그 신전이 이 바벨탑을 쌓는 어떤 그 목적이고 그다음에 꼭대기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반드시 없애야 되는 어떤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성경을 여기서 말씀 그대로만 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흩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왜 흩어지게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흩어지게 되었느냐, 뭐 그런 것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쌓아가고 있느냐, 나 자신도 이제 한평생의 탑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때에 나는 어떤 탑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야말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이 올바른 믿음의 탑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탑을 쌓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의 탑을 쌓아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어떤 그런 탑들을 쌓아갑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임계치를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이건 교만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으로 탑을 쌓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잘된 모습 속에서 교만함은 없는가? 부정함은 없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늘 항상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면으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잘된 일이 있을 때에 그 잘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으로 삼을 때가 많고 내 자랑으로 삼을 때가 많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면들도 많이 있는 것,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뜻 나의 모습들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나 자신의 탑을 쌓아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 물질의 탑이 너무 지나침으로 말미암아서 또 세상의 지식의 탑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의 탑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구중듣는 저희들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